연말쯤에 한 번 더 인사를 하겠지만 우리 한 해 동안 너무 수고하셨잖아요. 여기 또 오랜만에 이렇게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올 추수감사절에는 이 앞에 좀 과일을 놓고 뭔가 데코레이션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저는 사실 이런 데 전혀 미적인 감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쁘고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것만 보더라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했고 땀 흘렸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서로에게 한 번 인사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말에 한 번 더 인사할 거예요. 자, 감사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물어볼게요. 한 해 동안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진짜요? 얼만큼 감사하셨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감사하셨습니까? 성경 속에서 감사는 늘 우리에게 명령으로 와요. 명령. 거의 예외 없습니다. 다 명령이에요. 찬송과 더불어서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하지 감사하면 좋은 겁니다 이런 식의 제안을 하질 않아요. 감사는 명령으로 옵니다. 그죠? 그래 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것 같고 도저히 힘들다 감사가. 오랫동안 바랬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만 풀리면 될 텐데 안 돼요. 그 이유도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자꾸 늦추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 사방의 적들이 우리를 우겨싸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 살아계시나? 하나님 날 돕고 계시나? 하나님 나도 평생을 내가 하나님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주일 지키면서 헌신과 봉사에서 많이 뒤처지지 않게 해왔는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나간 11개월을 우리가 쭉 한번 되돌아보면은 어떤 생각이 찾아오실까 정말 궁금해요. 정말 진실로 감사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 입술 속에서 감사가 은혜로 툭툭 튀어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상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와 부딪히냐면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과 충돌이 일어나요. 아니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지.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거리는 넘어서서 감사치 못할 일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찬송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드려라, 특별히 시편과 이런 데를 보면은 계속 우리에게 이것들이 연속적인 명령으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이스라엘의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적으로 그들은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와 있습니다. 한 해변 앞에 와 있어요. 이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금세 다시 굳어지고 완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이 나가고 나니까 금세 며칠 만에 이거 안 되겠다는 생각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갑자기 나라에서 빠져나가니 노동력도 줄어들고 그들이 나중에 나라를 이루어서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뒷공무니를 쫓아오고 있었던 형국이었습니다. 자, 그때 한번 바로의 그 자세를 한번 볼까요? 바로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자, 1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자,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여기 몇 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려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간단한 두 절 속에서 바로의 의도와 마음을 알 수 있죠. 당시 고대의 문헌을 뒤져보면요. 소규모 전투일 때는 주로 병거 한 10대 정도 전후로 해서 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전투일 때. 근데 보니까 적이 강해요. 그때는 약 한 병거 150대 정도를 동원했다고 역사의 기록에, 고대 사회의 기록에 남겨져 있어요. 근데 지금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는데 무려 600대를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 지휘관들을 배치했다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의 의도를 알 수 있죠. 바로는 지금 그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그들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처지는 어떠했습니까? 장정이 60만 명. 아마 전체 인구로는 한 200만 명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앞길은 홍해로 막혀 있어요. 뒤에는 당시의 패권국이었던 이집트가 군사력을 총동원하여서 그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의 노예 기간 동안에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근간도 없었고요. 행정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준비된 군사력이나 군사 물자나 군사 비품 등은 전혀 없었을 거예요. 이제 막 한 발을 뛰었을 뿐인데 당시의 최고의 패권국이었던 이집트가 총칼을 들고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형국인 거란 말이죠. 자, 그때 이스라엘의 첫 반응을 한번 보시죠. 자, 14장 10절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게 첫 반응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11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자,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이스라엘의 첫 반응이 뭐였어요? 10절에서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들의 첫 반응은 뭐였냐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거 마땅한 반응이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고난이 닥쳐오면 부르짖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한다고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저는 진짜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부모님을 사랑도 해요.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해요. 심지어 자녀들을 향한 사랑도 있어요. 자녀들을 걱정도 하고 공부도 시킵니다. 근데 생각보다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해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한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기도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고난이 닥쳐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응당히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 기도해요. 정확히는 기도가 터쳐나와지질 않아요. 이게 묶여 있으면. 오늘 이스라엘의 자연스러운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애굽이 뒤에서 쫓아오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꼭 기도로 나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신호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신호를 보내세요. 이쯤에서는 기도해야 되고 삶의 패턴을 바꾸고 내 앞으로 나와야 될 때라고 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인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때라고 제가 다 설명드리긴 힘들어요. 근데 알아요. 본인은. 믿음이 조금만 있으면 알아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문제 앞에 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태도는 지금 부르짖고 내게 나오라고 하는 주님의 태도인 거구나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신호를 보내실 때 그 신호를 애써 무시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간구의 자리로 나와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1절에서 기도가 변하여 노래가 되면 좋을 텐데, 자, 11절에 보면 기도가 변하여 뭐가 됩니까, 여러분? 예, 원망이 됩니다. 불평이 모세를 향하여 불평으로. 이게 너무 아쉬운 지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40년 광야의 역사, 그 원망의 역사 아닙니까? 여기가 첫 번째 원망이에요. 이때로부터 원망의 스타트를 끊자 원망이 끊이질 않아요. 물 때문에 원망, 고기 때문에 원망, 사람 때문에 원망이 계속 끊이지가 않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 아론을 향하여 원망, 미리암을 향하여 원망, 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 이 원망의 첫 스타트였어요.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기도로 시작을 하였는데
기도가 변하여 노래가 됐으면 참 좋았을 것을 기도가 변하여서 원망으로 불평으로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실로 하나님께 우리의 원망의 입을 닫고 아버지께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죠? 자, 원망이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원망이 저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애굽에 있었으면 죽을 위기는 안 처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앞에는 넘실대는 파도가 있죠. 뒤에는 총칼이 있죠. 얼마나 두렵고 원망을 할 만한 상황입니까 지금? 그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12절을 읽어야 됩니다. 이 원망이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볼까요? 12절 보시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이야기로 지금 원망이 번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의 종살이니까 얼마나 이집트가 싫었겠어요. 종살이를 시켰으니. 그러죠. 원망스러웠겠죠. 건축에 동원하죠. 그들이 노역으로 고통스러웠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을 향한 혐오와 두려움과 더불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동경이 있어요. 애굽이 너무 싫었어요. 잘못이란 거 알아요. 왜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묘하게도 애굽을 향한 동경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비하지만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이 싫었지만 또 동시에 뭐요? 애굽을 향한 묘한 동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죄의 교묘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애굽이 우리를 종살이 시킨 것이 좋은 일이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애굽의 그 압도적인 모습 앞에 일종의 진짜 노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그들을 혐오하고 싫어하면서도 동시에 동경하고 바라고 닮게 되고 사랑하는 모습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아주 묘한 현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가는 게 더 낫겠어. 애굽이라면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무슨 얘기예요? 400년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이 그 물질 문명을 바라보면서 거의 압도가 된 거예요. 완전히 압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고 보았어요. 애굽의 화려한 물질 문명 앞에 만약에 힘이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저 문명이, 저 물질이 신이 아닐까. 저기에 절대성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절대성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랑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돌보고 가꿀 수는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그런데 그 어떤 것에도 절대성을 부여하는 순간 그건 종교가 되고요. 그 의견은 하나의 신화가 되고 하나의 교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애굽이 어찌하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화려한 400년의 물질 문명을 경험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을 종살이 시키는 애굽이 싫기도 했지만 그렇지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봐야지. 나도 한 번은 누려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효력이 있을까? 과연 현실적이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찾아들어요. 저는 정말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별히 젊은 세대 속에서는 이 질문이 그들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요. 이게 살아있고요. 이게 운동력이 있고 지금도 역사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대번 돌아오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많은 경우 목사님이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목사님 잘 모르세요.
세상이 어떤지를 아세요? 목사님, 세상은 현실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가가지고 그 인간 만나야 되는데요. 말씀 묵상으로 안 돼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진짜 많아요. 그때 제가 꼭 해드리는 답이 뭐냐면, 여러분, 진실로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합니다. 그 예언이 정확히 300년 후에 그대로 실현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현실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전쟁을 앞에 두고 자,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해답을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이에요. 13절, 14절 보시면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세 번째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14절은 오늘의 요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14절은 암송을 이 시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 2부 때 다 했어요. 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저를 보시고 찬양대 저를 보시고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한 세 사람이 따라하지 않으셔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자,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1, 2부 성도들 다 암송하셨기 때문에 식사하시다가 서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절 뭐야? 한번 암송해봐.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13절, 14절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4개의 동사가 연속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명령형으로 등장해요. 13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 가만히 서 있으라. 세 번째 구원을 보라. 세 번째. 네 번째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4개의 동사가 특별히 13절에서는 3개의 동사가 숨가쁘게 명령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간단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감정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어지러운 마음에 붙들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의 감정을 만지세요. 요즘 시대 때 이 마음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 송암동에도 보면 병원이 많은데 이제 이런 마음과 관련된 병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병원을 다니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절대로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숨기기에 바빴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장애를 가지고 또 병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 괜찮다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전 너무 많이 봤고 이 직전교회선 진짜 너무 많이 봤고요. 이것 때문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 상담하러 오겠다면 이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자매님들. 진짜 너무 많아서 이게 큰 목양의 한 부분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지세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만지실 거예요.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을 먼저는 만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가만히 서 있으래요. 그죠? 13절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멍하니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 편에 설 건지 여호와 편에 설 건지 결정하라는 의지를 향한 촉구예요. 아까는 감정이었다면 이번에는 의지예요. 이곳으로 와서 서. 애굽이 괜찮아 보이지? 애굽의 물질 문명이 화려하고 위대해 보이지? 아니야. 일로 와서 의지를 향한 주님의 촉구예요. 두 번째 의지를 향한 촉구고요. 세 번째 명령은 보래요.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실 그 구원을 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 정, 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이 너무나도 세밀하게 찾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면서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네 번째 명령으로 종합하여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명령의 공통의 특징이 한 가지가 보이죠? 보세요. 모두가 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래요. 명령이지만 다 소극적인 명령들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뭘 가르치고 싶으셨던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 싸움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맞이하게 될 새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전쟁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이 인정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지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죠. 자, 16절 가보시면, 자, 이런 약속을 주세요. 14장 16절로 넘어가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겠다고요? 무엇으로요?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줍니다. 마른 땅으로. 그리고는 21절로 넘어가 보실까요?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보시죠.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자, 21절 눈을 더 보세요.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십니다. 자, 동풍은 여기 히브리 말 루아흐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을 지칭합니다. 밤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뽀송뽀송한 길로 건너실 수 있도록 마른 땅을 준비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하신 거예요. 딸 키워보신 분들 그런 경험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딸들이 엄마 나 지금 3일 후에 이번 주 토요일에 친구 만나러 나가야 되니까 이 옷 입고 갈 거니까 이 옷 잘 빨아서 옷장에 넣어줘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얼마나 바쁘세요. 깜빡했어요. 금요일 저녁이 됐더니 딸이 엄마를 불러다 앉혀요. 엄마 그 옷 어디 갔어? 했더니 아직 빨래 바구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엄마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막 엄마 이거 제가 어디서 본 듯한 것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엄마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막 따다다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를 한바탕 하고 나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빨래기를 돌려요. 세탁기를 돌립니다. 옛날엔 건조기가 없었잖아요. 그럼 빨고 나서 엄마가 어떻게 하세요? 드라이기로 계속 밤새도록 말리는 게 엄마의 마음인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얘네들 건너야 되는데 밤새도록 어린아이도 있고 가축도 있고 어르신도 계신데 건너기 힘들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람을 불어서 땅을 뽀송뽀송하게 만드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이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정한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마른 땅을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을 준비시키셔서 뽀송뽀송하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러면 말씀을 마감하면서 첫 번째 질문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명령어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리 뒤에 막 이집트가 쫓아와요. 앞에 막 넘실대는 파도가 우리를 막 집어삼키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 찬송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영광 돌려 드려라 라고 하는 명령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가 우리의 상황이나 감정을 생각하면 쉽게 나오지 않을 상황인데 감사가 이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일까? 왜 강요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족구 아시죠? 족구. 제가 족구를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는 제가 자주 못하는데 족구를 좋아해요, 제가.
제가 이제 직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족구라는 게 솔직히 뭐 제 나이 또래 이상의 이제 중년 남자들이 좋아하는 운동이시기 때문에 여성분들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운동 얘기하는 거 잘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 알매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면 주로 40대 이상의 남자들이 좋아하는 운동이네. 족구가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직전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에 20대 중반의 젊은 교육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세대학교 출신입니다. 한세대학교에는 유명한 족구부가 있어요. 전국을 제패한 족구부가 있습니다. 에이스 팀들이 엄청 잘합니다. 유명한 팀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프로팀에 있었던 건 아니고 프로 선수들과 함께 족구 수련을 받았던 정통 족구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제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 실내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는데 제가 족구하는 모습을 보더니 선배님, 목사님, 잠깐만요 하더라고요. 목사님 족구화 바꾸셔야겠는데요?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족구와 불만이 없었거든요. 뭐 나 괜찮아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족구화를 벗어보래요. 벗어서 졌죠. 그랬더니 여기 이 다른 거 보라고. 이것 때문에 목사님 족구가 안 되는 거라고. 내가 아니다 했더니 저를 설득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신발 밑창에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보라고. 이게 침을 발라도 미끄러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해보세요. 남의 신발에다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족구화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돌려요. 이광재 씨라고 유명한 족구 선수, 그분이 하는 족구화 브랜드가 있는데 자기가 주문을 해요. 목사님, 요거 10% 할인되니까 돈 입금 지금 하세요. 입금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족구화를 바꿨어요. 좋긴 좋더라고요, 족구화가.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좋아하고 경험해 본 것은 강제로라도 하는구나. 강요라도 하는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하라는 강요를 할까요? 왜 감사하라는 강요를 우리 주님께서 하실까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많은 약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를 때로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확증을 보여주시면서 감사해. 다 될 거야. 찬송해. 하나님을 높여드려.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으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넘실대는 저 노도와 같은 정말 엄청난 위협으로 우리가 다가올 때가 또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우리 한 해를 감사로, 남은 한 달 반은 감사로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감사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